떠오른 새도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있나 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 저것은 합성한 사진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 말씀을 상상해 보면 저렇게 물 위에 쇠가 떠올랐다, 이런 이야기, 참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는 모두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려 본 적 없으십니까? 성경에도 잃은 양 이야기, 잃은 아들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오늘 그와는 좀 별도로 여러분 받았는데 그것을 놓쳐버린 적 없냐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달란트 비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50억 정도, 그죠? 기억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다는 거죠. 근데 받았는데 받고 있다가 어느 날 놓쳤을 수도 있죠.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얻는 때가 있지만 놓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가 있지만 내려올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사회적 어떤 지위도 그럴 수 있어요. 막 올라가기만 합니까? 내려올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도 그렇죠. 항상 건강합니까? 때로는 약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가 있고 사람들이 떠나갈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얻을 때는 막 좋아요. 부담은 되지만 좀 좋아요. 그런데 떠나가면,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우리 가운데 언짢은 생각들이 듭니다. 그거를 소위 전문 용어로 시험 들었다 그러죠. 여러분들은 시험이 없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이라면 다 시험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시험 당하는 건데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감당할 시험은 우리가 당했다는 거예요. 당한 것이 없나니, 당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했는데 그건 감당한 시험이었다. 그럼 시험 감당하셨잖아요. 우리의 과거는 감당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을까 봐 여러분 두려우신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그 시험을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선지생도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생들, 그리고 엘리사라는 선지자, 주의 종이죠. 당시에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왕이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 근데 그 선지자들을 키우는 학교, 선지학교, 여기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현실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번 이런 모습도 있구나, 아니면 우리들의 모습하고 별다를 게 없구나, 한번 공감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지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선지자의 제자들, 즉 신학생들이 엘리사, 교수라고 할까요? 그 스승이라고 할까요?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거주하는 곳이 좁습니다. 한마디로
성장했다는 거죠. 부흥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단어로. 여러 가지가 잘 돼서 학생들이 잘 몰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제목을 가져다가 우리의 처소를 한번 마련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는 우리들 가운데 어느 한쪽에 치우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실상 저렇게 잘 되어서 집이 좁아지면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건 소위 성공한 사례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눈으로만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업하실 때도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잘 나간다고 무조건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좋아하면 좋지만, 좋은 일만 계속되면 좋지만, 여러분 우리를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경쟁 상대도 있는 겁니다. 당시에 엘리사 시대에는 아합으로부터 시작된 아주 악한 왕들이 계속 줄을 이어 나갔습니다. 특히 예후 왕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여호아스까지 엘리사는 그 왕들하고 어떻게 보면 싸워야 됐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너무나 피폐했습니다. 한마디로 타락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에 선지자가 사역을 한다는 것은, 활동을 한다는 것은 공격을 당하기 십상이었고 그 선지 생도들도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무작정 확장하고 키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견제와 핍박이 있을 것을 예상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아졌으니 어떡합니까? 키우는 게 좋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공적인 이야기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실패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좁습니다. 좁아요. 운신의 폭이 좁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이 너무 좁아요. 너무 옹색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것도 지금 여기에 현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죠? 그냥 이 악물고 꾹 참아보면서 그냥 나가십니까? 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스승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요단 강 옆에 나무들이 크게 잘 자라가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배워오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좀 더 키우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랬더니 가라. 함께 그 문제를 논의하고 그 문제 가운데 스승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자기 혼자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우리 주님을 포함시키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승으로 섬기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라는 이 지경이, 우리라고 하는 이 울타리가 너무 좁으면 안 돼요. 내가 아는 사람, 내 가족, 내 편인 사람들만 내 가족인 것, 내 편인 것처럼, 내 사람인 것처럼, 우리인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입니다. 맞죠? 여러분들의 가정은 우리 가정이고요. 이 교회는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이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우리에 누가 포함되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스승에게 가져간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현실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을 거야. 나의 영적인 구원에, 나의 영혼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지, 나 현실에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 주님 없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이 힘든 세상을 살아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분께 가지고 나아가서 고민을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가 될 수 있는데요, 내가 가리라. 내가 가리라.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선지생도 중에 하나가 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가리라. 네가 가라 이게 아니고요, 네가 가도 된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가리라. 나도 함께 가리라. 이런 말이죠. 함께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1절에서도 보시면요, 함께와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1절, 2절을 보여주시겠어요? 1절, 2절에 보니까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또 우리가, 그 앞에도 우리가 있네요. 그리고 뒤에도 또 우리가 있고, 또 2절에도 우리가 있고, 또 2절 후반부에도 우리가 거주할, 우리. 근데 그 우리 안에 주님께서 내가 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건 엘리사 이야기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엘리사는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엘리사의 스승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를 쫓아서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그렇게 스승 쫓아서 막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스승이 하는 여러 가지 영적 전쟁과 또 그 왕과 싸우는 그런 모습, 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 거인과 같은 엘리야의 모습을 그 제자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스승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 유명한 말씀 있죠. 갑절 달라고요. 내가 내게 이렇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엘리야가 구하라고 했어요. 그때 제자인 엘리사가 지금은 이제 스승이 됐지만 예전에 제자였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자였던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어려운 일을 나한테 구하는구나. 그렇지만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떠나면 네가 원하는 그 갑절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두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들이면서 그 능력을 받게 될 거라고 축복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스님, 선생님입니다, 랍비입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대요. 제자들에게 많은 고난, 죽임, 부활, 이런 내용들을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현실, 또 이제 제자들에게 펼쳐질 현실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현실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스승은 제자와 함께 하면서 그 제자와 그 능력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기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당면한 그 문제, 현실 속에서 만나게 되는 맞닥뜨리는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과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의논하면 좋습니다. 집안에도 보면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가 참 효도한다라고 말할 때 어떤 경우가 많냐 하면 작은 일인데도 상의하면 고마운 거예요. 그죠? 그거는 부모님 아실 필요 없어요. 우리들이 알아서 할게요. 이거보다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상의하는 게 맞다는 거죠. 물론 자신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게 겁나서 상의를 못한다는 자녀들도 보았어요. 그래도 상의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물어보세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 응답을 듣는 거지요.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은 매일 주와 함께라고 하는 코너가 있죠. 매주함,
매주 해야 되는 거고 매일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렇게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뜻밖의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뜻밖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곤혹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우리의 뜻은 이게 아니었는데 사고가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터집니다.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문제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뜻밖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4절입니다.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함께 갔네요.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한 사람이 쇠도끼를 물에 떨어뜨린지라가 아니고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 표현이 참 특이합니다. 사람이 떨어뜨렸겠지 뭐 쇠도끼가 발이 달렸습니까? 물에 떨어지게요. 그런데 이 쇠도끼에게 우리를 주목하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거죠. 이 쇠도끼라고 하는 것은 바르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철제 도구, 쇠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쇠로 나무를 뱄다. 그럼 뭐겠습니까? 쇠도끼죠. 쇠도끼. 이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화면에 그 도끼가 이렇게 크게 보이니까 여러분 끔찍하겠습니다. 왜 저게 끔찍하냐 하면 저게 정말 예전에는 무기였거든요. 사실 지금 앞에는 우리가 읽었던 앞장에는 아람의 나만 장군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쳐들어온 게 아니고 자기 병을 고치러 왔었잖아요. 그 병을 고쳐줬어요. 아람하고 원수가 되는 그런 나라. 그런데 이게 도끼를 갖고 이제 전쟁의 도구로 써야 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게 선지 생도들의 숙소를 짓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은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보여드리면요, 여기에서 쇠도끼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저 부분입니다. 나무 부분이 아니라 쇠덩어리, 바르셀이라고 하는 저 부분이에요. 저 부분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물속에 도끼가 떨어진 거예요. 이걸 가리켜 믿는 도끼에 발등시켰다 그러죠. 여러분, 도끼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도끼를 믿으니까 발등시키죠. 믿어야 할 게 따로 있지 도끼를 믿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 믿는 도끼에 발등시켰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도끼는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사람을 믿으세요. 사람은 믿으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거라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도끼를 믿은 죄입니다. 도끼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도끼는 찍으라고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 찍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떨어져 나갔어요. 이게 어디로? 물속으로. 자, 여러분, 이렇게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무를 베려고 갖고 온 도구가 나무는 안 베고 물속에 집어 들어가서 낭패를 겪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생각과 말은 어떻게 바뀔까요? 네 번째, 바로 주여, 내 주여,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일성이 나타납니다. 자, 5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이랬어요. 빌려온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빌려왔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를 보여주시면, 여러분, 당시에 이 쇠도끼는요, 흔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 앞에 철물점 많잖아요. 거기 가면 요즘에 도끼 이거 몇만 원이면 살걸요? 그죠? 그런데 당시에는 아직 청동기 시대가 끝나지 않는 시기였고 철제로 된 무기는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이 도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이 가난한 선지생도들에게는 이것을 가지고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니 빌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뜨렸어요. 물속에 빠져버렸어요. 이 이야기는요, 아주 심각한 이야기예요. 제가 아주 좋은 예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기 위해서 트럭을 한 대 빌려왔습니다. 한 2톤짜리 트럭을 빌려왔는데 그게 그냥 저수지에 왕창 빠져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질 수 없을 상태. 요즘엔 건질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여러분 못 건지는 상태. 완전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상해 주면 되지 뭐. 보험도 들어놨을 거고. 근데 그게 또 아닌 거예요. 당시에는 이것이 잃어버렸다, 남의 것을 훼손시켰다, 그러면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면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온 사람들이 이 도끼 주인의 종이 되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뜻하지 않은 일로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주여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주여, 내 주여. 그런데 여러분이 내 주여라고 하는 이 5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이요, 사실은 처음부터 주여 했던 게 아니었어요. 1절에 보니까 선지자를 가리켜, 엘리사를 가리켜 당신이라고 표현했어요. 또 3절에도 보십시오.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할 때도 당신. 그러더니 5절에 와서는 내 주여 하는 거예요. 이제 급하니까 엘리사가 이제 주인으로 보였나 봐요. 당신과 종들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억지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호칭에 대한 변화는 우리가 무심코 넘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내 주여라고 부를 만큼 지금 급박한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급기야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라고 했어요. 엘리사라는 표현도 안 써요. 선지자라는 표현도 안 써요. 하나님의 사람이 드디어 등장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함께 가자고 불렀던 엘리사가 이제 여기서도 등장하여 무슨 일을 할까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좀 당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예기치 않은 생각들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늘어날까 조금 염려스러운데요. 여러분 혹시 자살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살? 통계적으로 자살하는 분들이 자살하기 전에 가는 곳이 있답니다.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딘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제일 많이 가는 곳? 교회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자살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웃지 마세요. 지금 심각해요. 자살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라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 거죠.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왕창 떨어졌죠. 여러분들이 믿었던 것이 결국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가격했겠죠. 정말 외마디 소리가 나옵니다. 오 마이 갓. 여러분 주여라는 말이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비명소리로. 어떤 스님도 주여 그러더라고요. 스님도 주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 그분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과 다를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여러분 위급할 때는 나도 모르게 주여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시 이 선지자 제자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사실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곧 나옵니다만 이 모든 일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과 상관이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옆 나라, 라이벌 나라가 아람입니다.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좀 괴롭히고 이득을 취하려고 공격을 할 때마다 이상할 정도로 대비를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우리 이 궁 안에 내통하는 녀석이 하나 있을 거다. 그래서 찾으려고 했더니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왕이시여,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을 내통하는 사람이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아주 용한 선지자가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이야? 그건 누군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럼 당장 잡아오라고 그러면서 말과 군병들을 풀어서 그를 잡아오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이후에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루는 선지자의 종이 아침에 커튼을 탁 펼쳐놓고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6장 1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또 내 주여 이러는 거죠. 엘리사가 주가 됐어요. 나는 종이라 이거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는 말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마 그 사환은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어디에 그렇게 많습니까? 주여 어디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17절에 가보십니다. 17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여러분 눈이 열리는 거죠.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그 종의 눈이 확장 열려서 불병거 불말이 산에 가득해서 눈에 보이는 앞에 보았던 그들의 전력보다 훨씬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도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지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걸 주셔서 이 믿음으로 눈이 열려서 나의 뒤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고 밀어주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여. 이 외마디의 외침을 듣고 엘리사가 뛰어옵니다. 6절 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여러분 그것을 집으라 하고 집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또 제목을 다 만들어냈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쇠도끼가 떠올랐대요.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는데 나뭇가지예요. 나무 그 통이 아니에요. 나무 굵은 나무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주석을 하시는 학자들은요, 이게 혹시 이걸 기적으로 보지 말고 그냥 나무 꼬챙이 같은 걸로 쇠도끼 그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꾹 찔러가지고 우연히 딱 맞아서 이걸 딱 떠오르게 한 거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봐도 좋습니다만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저 문자대로 보면 물에 던졌는데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쇠도끼가 떠올랐대요. 자, 저는요 이렇게 쇠도끼가 떠올랐다는 것에 솔직히 의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실은 공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과생이라서 어떤 그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 사실 이 도끼라는 게요, 보통 5kg짜리 양손 도끼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두 손으로 도끼질을 하게 되면 굉장히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5kg짜리 도끼가 있을 수 있고요. 한 손 도끼도 있어요. 한 손 도끼는 1.2kg에서 한 1kg. 이 정도 되는데 저는 그냥 5kg라고 보겠습니다. 5kg짜리 저 바르젤 쇠도끼가 물에 떨어졌어요. 중력에 의해서 떨어진 겁니다. 맞죠? 이것을 49.05 뉴턴이라고 합니다. 학교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뉴턴이 힘의 단위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모든 부피를 가진 것들은
부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5kg짜리 철에게도 부력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부력은 6.25 뉴턴입니다. 그런데 49.05 뉴턴이 크기 때문에, 중력이 크기 때문에 부력이 있을지라도 가라앉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가라앉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걸 빼면 됩니다. 49.05에서 6.25를 빼면 42.8 뉴턴이 됩니다. 42.8 뉴턴보다 크면 부력이 더 커져서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 42.8 뉴턴이 어느 정도 힘이냐? 4kg짜리 정도를 올릴 수 있는 힘입니다.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4kg 우리 다 들잖아요. 이게 올라오는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 중력과 부력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세상에 중력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런데 부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도 부력이라는 게 있고요. 떠오르게 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력이 크면 가라앉습니다. 부력이 크면 떠오릅니다. 재밌다. 가라앉고 뜨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이 중력과 부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땅에서 끌어당기는 힘, 이걸 영적으로 볼까요? 죄에서 끌어당기는 이 중력의 힘이 존재하겠지만 또 다른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부력은 하나님 은혜라는 부력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부력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의 부력, 이 하나님 은혜의 부력은요, 우리를 떠오르게 만들어 줄 거예요. 사람은 너무 중력에만 매어 있어요. 솔직히 이 중력 때문에 여러분 주름이 생기는 것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처집니까? 중력 때문에 처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땅에 그래도 붙이고 이렇게 걸어 다닙니까? 중력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너무 편하네요. 안전하게 보여요. 근데 멀리 가고 싶을 때 뭐 타요? 비행기 타요. 부력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컨테이너 박스가 어마어마하게 실린 배가, 그 무거운 배가 떠 있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부력 때문에 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이들이, 요만했던 아이들이 몇 년 지나면 이렇게 커 있어요. 중력으로 보면 얘네들 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크더라고요. 그 중력을 이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도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중력에 의해서 주저앉지 않아요. 부력을 이용해서 날기도 하고 떠오르기도 하고 자라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력만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떠오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들다고 하십니다.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쇠도끼가 떨어져 버렸어요. 물속에. 이게 떠오를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떠오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표현을 쓰는 거를 여러분은 혹시 아세요? 한문 사자성어로 이렇게 쓰잖아요. 천우신조. 천우신조, 이거 어려운 단어 아니죠? 하늘천, 도울우, 하나님 신, 신신이라고, 귀신 신자라고도 하고요. 그 도울조, 하늘이 돕고 신이 돕는다, 하나님이 돕는다, 이 말 아니에요? 100km로 서로 달리던 자동차가 서로 마주오다가 쾅 부딪혔는데 살았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차가 좋아서 그래요.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천우신조였습니다 이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건 분명히 죽을 사람인데 안 죽었다, 천우신조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은혜의 부력이 있습니다. 이 부력은 여러분들을 떠오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력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 그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여러분 그 삶을 그냥 가라앉은 채 두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을 부르십시오. 네, 주여.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애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막 하다가 잘 안 되면 뭐라고 해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짜증만 내지 않잖아요. 엄마! 아빠!
뭐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 왜 안 부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불러보세요. 왜 우리가 주여 하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부르자고요. 주님이 귀가 먹어서, 주님께서 멀리 계셔서 우리가 그렇게 큰 소리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밖의 일을 만났을 때 여기가 끝이구나, 이거 없어서 난 이제 종살이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주님을 부르십시오. 내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지금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염려하지 마시고요, 내 인생이 고난밖에 없어 이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내가 받을 고난 주님 다 받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그 자녀를,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을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천우신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제가 너무 한스럽게 이야기합니까? 저는 강한 것들이 아닙니다. 저는 약한 것들입니다. 저는 미련한 것들 속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혜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강한 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전에 쇠도끼 물에 빠뜨릴 그런 염려는 전혀 없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떨어져 버립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가졌던 모든 재산과 여러 가능성들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일만 남은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오늘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여, 내 주여. 그러면 여러분들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새 힘을 얻어서 다시 떠오르게 될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부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부력으로 오늘도 날겠습니다. 주님께로 날아가겠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